유동선교 3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받은 이상엽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 대해서 가이드북 보셔도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제가 1, 2강에 우리 외부 강사님들이 어떻게 강의하는지에 따라서 제 강의안이 좀 바뀔 거라고 예상해서 제가 다 못 실어드렸습니다. 약간은 이제 중복된 부분들이 있지만 반복하고 이렇게 정리한다는 의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직식 때문에 저희가 이제 30분 당기고 저희 강의 시간이 조금 줄어서 제가 조금 급하게 진행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 이주 역사,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주와 다문화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그 장면을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 이주시키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 일을 고향에서 하면 안 될까요? 고향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주를 통해서 시작했을까요? 고향에서 잘해가지고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듣고 가고 보고 갈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거기가 악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동해서 가는 가나안도 엄청 악했거든요. 이 원래 선교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떠나고 어디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거든요. 이것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이민이죠. 이민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민 2세입니다. 그렇죠? 1세는 아버지 데라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정착을 했다가 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민 가서 그 상황을 보면 이미 하갈이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그렇죠? 이는 애굽 여인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실수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로 내몰렸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다문화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종을 통해서 본토에서 며느리를 이렇게 데려오도록 했죠. 그런데 이삭은 아들 야곱을 낳고 나서 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역이민을 옵니다. 그죠? 그리고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외국인 노동자로 팔려갔죠. 그죠?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나중에 이 애굽 여인 아스낫과 결혼하거든요. 국제 결혼한 거죠. 이 둘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혼혈이죠, 혼혈. 그죠? 이 전형적인 이민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죠?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나 되죠, 그죠? 이 70명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는데 이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족 초청 이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이 고센 땅에서 히브리 타운을 건설해서 살았습니다. 요즘 차이나타운, 한인타운 이런 얘기죠, 그죠?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우리가 아는 유다가 있습니다, 그죠? 유다. 사실 유다는 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국제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엘, 오난, 셀라를 낳고 이 장자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이 가나안 사람 다말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와서 국제 결혼을 시켰죠. 본인도 국제 결혼을 하고 아들도 국제 결혼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엘이 죽고 나서 이 다말이 오난에게 들어가고 또 오난이 또 죽으니까 이 셀라를 주려니 셋째까지 다 죽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친정에 보냈잖아요. 근데 유다의 아내가 죽고 나서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이 참 안타까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며느리와 동침을 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 이 결론적으로 이 다말의 다문화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 가족 초청 이민을 간 이 70명이요. 어느새 이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2등 시민으로 천대도 받고 박해를 받다 보니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고, 이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난민 행렬을 인도해낼 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철저히 이중 문화의 사람이고 다문화 가정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포라와 국제 결혼했죠. 그리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이 게르솜이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부르셔서 나그네, 난민 행렬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도요, 가나안 정탐 여행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죠.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룻은 재혼이죠. 또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 여인 룻을, 미망인 룻을 차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방인과 동일하게 대접을 해준 거죠. 그래서 나오미 집안의 기업 모를 자로 보아스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계대 혼인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죠.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는 모압 사람 룻이에요. 이 다윗도 혼혈의 피가 흐르고 있고요. 또 다윗이 안타깝게도 가늠하고 결혼한 이 햇사람 바세바하고 결혼을 해서 솔로몬을 낳았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혼혈입니다. 기생 라합과 이방 여인 룻의 다문화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집안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방 민족이 이주해서 혼혈 정책으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그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때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주 어린 소년으로 잡혀갔는데 귀족의 자녀로 어쩌면 유학생 신분 정도가 되는 거죠. 이민 1.5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성공한 이민자죠. 그죠?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모르드게, 에스더 다 이민자죠.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난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역이민으로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시대에 예수님도 태어나시자마자 애굽 난민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탁월한 이중 문화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아람어와 헬라어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이중 국적자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바나바도 이중 문화를 경험한 해외 교포였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국제 결혼한 부부 아닙니까?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 이거 혼혈이잖아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 유니게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 당시 안디옥 교회의 주 멤버들 전체가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을요, 이주와 다문화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마가 요한, 디모데, 루디아, 아볼로 전부 다 이주민입니다. 그죠? 자,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 그 사이에 온 유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옆에 땅끝이 있죠. 그죠? 바울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죠.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어디서 이제 많이 본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시는데 이 파일은 강의가 끝나면 조장님들을 통해서 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네. 뭐 필기도 안 하셔도 되고요. 앞에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정신없이 달리기 위해서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조금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성교는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성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속된 교회에게, 구속된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성교의 4대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이 성교의 4대 영역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예루살렘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가 대구에만 관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만 관심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한국이라고 보면요, 온 유대는 북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사마리아, 예, 일본 유사문화권, 중국과 일본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일본을 사랑하는 게 요즘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죠? 예. 그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을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땅끝은 완전한 타문화겠죠.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 증인들은, 그죠?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머물렀고요. 빌립과 스데반은 돌아다녔죠.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가 아무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을 따라 온 세상으로 담대히 이 사도행전 밖으로 전진했습니다. 인간 구원과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위대한 이야기, 이 성교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되리라, 이렇게 주시죠. 되라가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성교의 4대 영역 가운데 증인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교의 4대 영역으로 흩어졌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것이 유동성교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유동성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 성교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1장 8절의 말씀이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포기하시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스데반이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성교의 4대 영역으로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그리고 흩어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 아닌가요? 우리가 볼 때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다, 모든 유무상통하면서 모든 것을 서로 나눴던 그 아름다운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를 깨트리시면서 흩어버리셨어요. 이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면서 유동성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것은 철저하게 유동성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선교죠. 선교의 4대 영역에서 이 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이거는 그냥 짧게 20초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400년 단위로 선교 시대를 나눠보면 첫 번째 400년이 로마인 선교입니다. 자발적으로 바울의 선교, 비자발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선교, 야만인 선교, 이 수도원에 의한 자발적 선교, 비자발적으로 야만인에게 잡혀간 사람들, 바이킹족 선교, 스칸디나비아 북유럽으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무슬림 선교, 그리고 땅끝 선교, 현대 선교, 지금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예수의 선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선교, 해안, 내륙, 미전도 종교, 이렇게까지 지금 이 선교 역사가 2000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서구권 선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의 교회에 의한 선교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자발적 이주와 비자발적 이주를 통해서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선교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앤드류 월스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의 이주를 보면 아브라함식 이주가 있고 아담식 이주가 있다. 그죠? 아브라함식 이주는 출애굽 또는 초기 그리스도인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아담식 이주, 비자발적으로 쫓겨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잡혀가게 하셨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주, 그것이 자발적 이주든 아브라함식 이주든 비자발적 이주든 아담식 이주든 이 모든 이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면 이 이주의 역사는 곧 복음의 이동입니다. 결국 모든 이주는 복음의 이동입니다. 복음이 이동되어야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복음의 이동.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보면 자꾸 가는 것에만 집중을 했었죠. 근데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동에 있는 나그네,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 이 성경적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나그네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성경적 관점으로 본 거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는 출애굽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나그네의 사랑 앞에, 이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그네 사랑이 나오는데 이게 신약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약도 말씀이 비슷한데 여기 좀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 사랑, 나그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모세가 당연히 말해야 할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 즉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걸 건너뛰고 모세가 목록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부담스러운 사랑을 갑자기 얘기합니다. 나그네 사랑으로 넘어간 거죠. 자, 이것은 신약에 똑같은 의미가 나옵니다. 원수 사랑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급진적인 명령을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이 연결이 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와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신명기의 영성은 이 신약에도 그대로 연결되죠. 자, 이 당시 나그네라고 했던 나그네가 누굴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나그네. 애굽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이 나그네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애굽은 우리를 압제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 굉장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주민 선교의 근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나그네 사랑, 이 이웃 사랑의 끝판왕, 하나님 사랑과 원수 사랑, 이것은 동일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주민 선교라는 거죠. 자,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럼 나그네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또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교의 청사진인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 되라는 정체성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말 그대로 복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의와 공도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제하카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달아놨는데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삶의 윤리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향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고 하려니라. 여기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제하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제하카는요, 억압이나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도움을 바라는 외침. 이 땅의 나그네를 홀대하고 배척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는 외국인의 제하카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의무가 우리의 선교적 책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셨죠? 모세를 통한 출애굽, 모세를 통한 해방,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하카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거고요. 애굽 땅의 노예들의 울음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해내셨고요. 로마 갈릴리의 학살과 가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예레미야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와 의로움이란 모든 약한 자를 구해주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으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가정, 이것이 선교의 책무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백성을 통한 의로운 삶인데,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나그네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기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 모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아입니다. 그래서 반 4개의 기퉁이를 페아트 사데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거류민, 나그네를 위해 하나님이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목 가운데, 우리 수입의 목 가운데 이미 그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남겨두는 행위, 이 남겨두는 행위를 유대인들은 ጼ다카라고 부릅니다. ጼ다카. 이 ጼ다카라는 말의 의미는 정입니다. 정의. 이것은 구제가 아니고 정의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 나그네의 몫을 남겨두는 것은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고, 이것이 제하카에 대한 하나님의 ጼ다카로,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 거두고 나서 나누어 주는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을 거지로 만드는 겁니다. 자, 노기성 목사님의 아티클을 읽어보면요, 거지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지를 만드는 것은 나그네를 그 나그네 자리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동력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동력의 관점이라는 게 그들,
이주민들이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우리와 같이 동력을 이루는 것, 이것이 동력의 발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이 반모퉁이에 남겨둔 이삭죽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제가 아니라 선교입니다. 자, 반모퉁이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법전인 미시나에 보면 이 밭을 반모퉁이가 도대체 얼마인가, 그걸 이렇게 정해놓은 논문들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밭의 모양이 이렇다면요, 이것을 이렇게 쪼개면, 만약에 이 정도 쪼개면 모퉁이는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면 계산해보면 40분의 1, 한 2.5% 됩니다. 근데 똑같은 밭을 만약에 이렇게 쪼개면, 4 곱하기 8로 쪼개면 폐하는 이 정도 됩니다. 요거는 16분의 1, 6.25%가 됩니다. 그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레빈이라는 이 유대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게는 40분의 1, 많게는 16분의 1 정도가 베아트사다. 그죠? 우리 가운데 온 가난한 사람, 거류민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예수님한테 물었던 율법사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하시죠. 누가 이 거류민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아마 물으실 겁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종교적 상업주의를 몰아내실 때 인용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중국인, 베트남, 러시아 예배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지금 5만 7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단 1, 2% 정도만이 외국인을 위해서 열려 있다고 지난번에 노기성 목사님 그렇게 통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주민 선교의 성경적 근거,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모델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중심이 아닌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가? 갈릴리가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니, 그 소문이 어디로 퍼졌냐 하면 수리아로 퍼졌고요. 그 소문이 데가볼리로 퍼졌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사마리아와 이 베레아,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신 얘기들이, 또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다니시면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 중심이 아닌 갈릴리 중심으로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철저하게 타문화 훈련을 하신 겁니다. 타문화 훈련을 하신 겁니다. 사실 선교는요, 처음부터 타문화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한국에서 볼 때,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을 볼 때 이 하나의 문화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철저하게 타문화 훈련이셨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에 선교 훈련이 들어가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 훈련 자체가 원래 타문화 훈련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 훈련 받으면서 적어도 유사 문화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 생성된 초대교회가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한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선교 모델입니다. 자, 이제 성경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가 이주를 봤고요. 세계와 한국의 이주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주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이민기구, UN 난민기구에서 나온 자료들을 요약해 봤는데요. 전 세계 인구 중 10억 명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인구 중 7명당 1명이 이주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국내 이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이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이주자는 얼마냐? 2억 8,8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되면 30명 중에, 전 세계 인구 30명 중에 1명은 태어나서 자기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주 노동자 2억 8,8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30명 중에 1명은 태어나서 자기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주 노동자 2억 8,8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주 노동자 1명은 태어나서 자기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업을 따라서 이동한 사람들이 1억 6,400만 명입니다, 현재. 그리고 전 세계 난민이 6,850만 명이거든요. 자, 난민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리아 난민이 630만 제일 많습니다. 아프간 260만, 남수단, 미얀마, 소말리아. 근데 이제 유럽에서 난민을 수용한 나라들은 제일 많이 수용한 나라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순인데요. 이 수용했다는 것은 완전 난민의 이 자격을 준 거고요. 사실은 아직 난민의 자격을 주지 않는 통로가 되는 나라들이 더 많이 있죠. 터키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오히려 지금 이주민 선교의 최전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다 터키에 걸려 있습니다. 유럽으로 못 들어가고. 파키스탄이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주민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또 보유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렇게 이동을 하는지. 경제적 요인이 큽니다. 또 인구학적 요인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지진이나 산업재해, 분쟁이 있습니다. 국가 행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빈약한 정부, 부패,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국가적 네트워크,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이주 경향이, 최신 이주 경향이 어떠냐면 이제는 이주가 전 지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주가 이전의 속도보다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고 이주의 차별화, 이주의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의 여성화가 높아지고 있고 이주의 정치화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떠냐? 한국의 상황. 국내 거주 이주민이 2019년 5월로 204개국 239만 명인데요. 국제결혼 16만, 유학생 17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239만이 들어와 있는데요. 2028년 10년 후가 되면 543만.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 이제 이주민이 될 겁니다. 학교에서, 대학교에 요즘 이제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제일 많은 학교가 경희대입니다. 근데 뭐 워낙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5,778명 들어와 있습니다. 경희대가 도대체 뭐 학생 인구가 얼마나 되게 이게 5,000명 넘게 이렇게 받았나, 제가 이렇게 통계청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5.8명당 1명이 외국인입니다. 6명 모이면 이렇게 요 한 테이블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다문화 학생 수가 2018년에 12만 명, 외국인 근로자가 2018년에 130만 명 넘었고요. 계속해서 결혼 이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대구의 외국인이 4만 2천 명, 경북에 8만 3천 명. 근데 달서구, 달성군, 북구 쪽이 많고 나라는 베트남, 중국계 동포, 조선족이 그 다음 순이고요. 외국인 근로자는 대구가 한 1만 명, 경북이 2만 6천 명인데요. 제가 놀랬던 것은 이 경북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어디로 들어와 있을까? 당연히 구미나 경산을 생각했는데 경주가 1등입니다. 경주가 지금 외국인이 1만 5천 명이 넘었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구미, 그 다음 경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인도네시아가 대구가 1등입니다. 베트남이 1등인 줄 알았는데 인도네시아가 1등이고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와 유학생. 유학생이 대구에 3,240명, 중국, 베트남, 우즈벡 순이고요. 경북은 7,300명 되는데 경산이 4,300명입니다. 베트남, 중국, 몽골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대구 유학생들 중에 중국, 베트남, 우즈벡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2017년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9년 자료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찾아봤는데요. 대구의 유학생이 4,894명, 경북대가 1,500명, 계명대가 1,700명, 영진전문대가 494명, 수성대가 287명. 우리 가까운 수성대에도 지금 이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경산의 유학생이 4,500명, 대구대에 1,400명, 영남대에 1,700명, 대가대에 420명. 국적을 보니까 이렇게 국적이 있습니다. 영진전문대에 보니까 또 일본 사람들이 꽤 들어와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던 겁니다. 한국의 이주 상황들을 조금 이렇게 썸머리 해보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부 다 산업연수제를 통해서 오다가
병행 시기가 있다가 지금은 이제 고용 허가제로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 허가제는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3년 플러스 연장해서 1년 10개월에서 4년 10개월, 최대 4년 10개월 있다가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한국의 이주민이 어떻게 이제 관리되고 있는지 메커니즘을 보면 국제결혼, 아동,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이렇게 분리해서요. 결국 여기는 전부 다 기환 대상입니다. 결국은 다 돌아가야 될 사람이고 나머지는 통합 대상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재외동포가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그 동포범위 학대에 따른 재외동포 F4 비자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전에는 3세대까지 F4 비자를 줬는데 이제 4세대까지 F4 비자를 주는 걸로 재외동포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이 조국을 찾아와서 들어와서 국내에서 사는 고려인들이 한 7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고려인 4세의 경우 저 손녀들이 태어나면 만 20세가 되면 한국에서 추방돼요. 예, 법상 재외동포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제 2019년 7월 2일부터 동포범위 확대됨에 따라서 계속 있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주민 선교하시는 분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이미 안산과 인천 쪽에는 이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주민 선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로잔의 디아스포라 문화위원장인 에노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인데요. 우리 이주민 선교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첫 번째는 미션 투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룹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미션 스루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룹을 통해서 혹은 그들에 의해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션 바이 비욘드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그룹을 넘어서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단계 이전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Compassion for Diaspora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넣은 건데요. 결국 우리가 긍휼 사역과 사회 선교적 관점에서 이주민들을 처음 다 바라보고 접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주민 선교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유동 선교를 위해서 동원하고 오히려 역파송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비욘드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3단계 에노1의 이 3단계를 가지고 또 여러 선교학자들이 또 선교하시는 많은 유학생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 단계를 4단계, 5단계, 7단계 이렇게 세분화해 놓으셨어요. 우리 ISF 국제학생회 쪽에 김은선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단계를 제안하고, 위디 선교의 문창선 선교사님 같은 경우 5단계를 제안하고요. 몽골 유학생 선기는 그 이해동 목사님 같은 경우 7단계를 얘기하는데 그 7단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접촉 단계, 관계 형성 단계, 기독교 공동체 만들고 영적 재생산 단계, 그리고 헌신자를 배출하고 그 헌신자 그룹들을 이제 역파송하고 그 다음에 헌신자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이주민 선교, 유학생 선교들이 단계별로 성장한다는 거죠. 이런 목표를 잡아야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전략적 관점에서 박주영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서 더 잘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3단계 비욘드 디아스포라 이해를 제가 하나 들고 역사적 관점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강의를 제가 뭐 이주민 사역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외국인 부서에 지금 섬기지도 않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됐고 이 강의를 왜 하게 됐느냐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이주민 사역을 잘하는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문헌들을 제가 이제 다 정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온누리도 가보고 수영로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녀봤거든요. 제가 온누리 M센터를 탐방했을 때 그때 이제 열방 예배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때 마침 조용중 선교사님이라고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으로 계신 강사로 계신 분이 그날 온누리에 강사로 오셨던데, 이분하고 강의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차 마시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디아스포라 한인, 그 중에 미국에 가신 한인들의 선교 역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걸 참 재밌게 봤었습니다. 이 조영준 선교사님이 트리니티,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한국인 네 번째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초창기 미국 유학 가신 목사님이죠.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되게 많은데 자기 연배보다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김장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아주 이제 제일 높으신 분인데, 김장한 목사님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트루디 여사하고. 그리고 미국 교회가 한국으로 역파송한 선교사 1호거든요. 뭐 이런지 아닌지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김정한 목사님이지만 미국인이 한국인 길러서 현지로 다시 역파송한 거죠. 근데 이 조영중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냐면,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역파송 온 것이 아니라 87년도에 자기는 필리핀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미국 한인교회에서. 그죠? 근데 이 초창기에 미국의 한인교회들,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 인구가 720만 명이거든요. 1등이 270만, 중국에 270만 명이 가 있고 2등이 미국인데 217만이 미국에 가 있는데, 그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서러움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이렇게 미국 예배에 섞이지 못하고 미국 예배가 끝나면 그 교회에 저녁에 빌려가지고 한인교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좀 주고 렌트비를 주고 이렇게 모였는데, 밤에 저녁에 모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먹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미국 교회에서 쫓겨났답니다. 김치 냄새가 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미주 한인들이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막 서러움에 어쨌든 한인교회를 이렇게 뭉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겨난 많은 한인교회, 미국에 지금 한인교회가 3,800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많이 이렇게 생겨난 그 한인교회들끼리 연합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했는데 다 안 됐대요. 전부 다 실패를 했대요. 한국인이 너무 안 뭉쳐지더래요. 근데 그 몇 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 체육대회 하자해도 안 되고 뭐 소풍 가자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럼 우리 선교로 한번 모여봅시다 해서 모인 것이 이 1988년 제1차 한인선교 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한국인인데 디아스포라인데 우리끼리 선교대회 한번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5,000불 시드머니 내놓으시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부탁을 해라. 그리고 장소를 제공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88년도에 이 선교 대회를 하는데, 이때 선교사님들이 이 조영준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는 87년도에 필리핀으로 파송 받아갔는데 1년 만에 선교 대회 한다고 들어오라 해서 들어왔는데, 한국인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파송 받아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123명이었답니다. 놀랄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이건 굉장한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누가 연구해 넣었냐면요, 한국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의 이주라는 아티클에 앤드류 월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북미 기독교에 주목할 만한 특징이 되었으며 북미 이민교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다. 아시아 문화와 미국 문화와 영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민족적 경계를 넘어 선교사 모집에 귀중한 자원이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이민 가서 교회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 교회가, 이민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적어도 2세대, 3세대 지나야 된답니다. 통계상. 근데 우리나라는 유학 간 사람 1세대가 한국으로 온 김장한 목사님 뭐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오히려 제3국으로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1세대가.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사실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온누리 엠센터 가서 느꼈던 얘기가 뭐냐면, 온누리가 이 이주민 사역을 잘해서 어떤 단계에 지금 와 있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온누리의 목표가 뭐냐면요, 이 이주민들을 잘 길러서 복음을 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온 선교사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주 한인 1세대를 선교사로 보냈던 우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한국 이주 1세대를 선교로 보냅니다. 이걸 지금 온누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한국 이주 1세대를 선교적 자원으로 보고 그들을 다음 세대, 넥스트 러너로 보고 키우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여기까지가 역사적 관점이고요. 이제 문화적 관점으로 시간이 열심히 또 알려보겠습니다. 이 유동선교의 문화적 관점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 문화적 관점이라고 하면 선교사가 선교 현장 가운데 가서 겪는 문화적 어려움과 그들의 문화로 이 복음을 상황화해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모든 책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주민 선교는 반대죠, 반대. 우리는 문화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언어적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문화적 어려움은 그들이 느끼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작죠. 사실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불친절한 거죠. 복음이 문화 속에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로 복음을 전달하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건 이미 제국주의가 그랬잖아요. 민족주의가 그랬습니다. 그 속에 복음과 선교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문화, 우리가 우리 문화권에 있지만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다 이해해야 되는데 이 문화에 대해서 관점을 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바울이 문화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불순종의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문화가 사실은 우리의 감옥인 거죠. 우리는 여기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전혀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감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나 세계관은 절대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모든 문화 체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구성원과 사람 사이와 사람과 권력 사이에서 중개인 노릇을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구조와 조직들은 중립적이지 않거든요. 문화는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고 오염됩니다. 그래서 문화는 이 불순종의 울타리라는 거죠. 근데 이 불순종의 울타리인 문화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가 자유를 얻는 방법은 복음을 통해서만 그곳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방식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속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는 문화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그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갈등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변화라는 말이요, 한 체계와 다른 체계를 연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트랜스페링이죠. 우리 문화를 거기 가서 이식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체제를, 우리 문화 말고 기독교 체제를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트랜스포밍 컬처라는 것은 이 재정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체제 안에서 재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를 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건데 그것은 그 문화 가운데 재정이 되고 통합되는 거라는 거죠. 복음은 어느 사회적 환경과 세계관이든 이것을
계속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문화를 변혁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문화, 소위 말하는 기독교 문화, 우리의 문화를 이전하지 않고 어떻게 이주민을 주 예수의 제자로 토착화된 교회를 이렇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화를 불순종의 감옥이라고 표현하면 사실 좀 불쾌합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감옥에 갇혔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걸 이제 외국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세기에 창덕궁에 왕이 살았는데 높은 지위와 관식 때문에 궁궐을 떠날 수가 없죠. 궁궐 안에서 살죠. 왕인데. 그는 궁궐에 갇힌 자죠. 다만에서 그의 삶이 아무리 멋져도 그는 바깥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적으로 갇힌 자입니다. 이게 이제 문화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적 궁궐이 우리의 감옥입니다. 우리 문화가 정말 좋잖아요. 우리 편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궁궐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사실 감옥이라는 거죠. 문화의 담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와 다른 민족들 사이에 장벽을 섰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과 접촉하는데 벽이 있습니다. 문화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한국 문화로 꼬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한류가 굉장한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문화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문화가 있는 이 세상에서 거르민과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이제 여기에 이 문화가 맞지 않아요. 사실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 나라 문화가 내가 맞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자, 나그네는요 이렇게 한 군데 정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다른 문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는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과 신조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 이것을 다리 놓는 사람들, 이중 문화의 다리가 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 거고 이건 타문화적 선교를 하는 거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요 결국 자유인으로 살면서 종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해 순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죠. 주님과 권력과의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와 순복을 모두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담과 문지기들을 분명하게 보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문화적 담을 열게 해준 이 성경적인 열쇠가 있는데요. 그것은 펠로시입니다. 펠로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실천하지 않으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문화에 맞추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사귐과 믿는 바가 우리의 문화적 철학들과 세계관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과의 펠로우십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문화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의 펠로우십, 주님을 깊이 알게 될 때 오히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 문화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문화 속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자, 문화에 대한 이런 성경적 관점을 베이스로 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넘어가야 합니다. 문화마다 사실은 다른 우선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손천환 선생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중동 지역의 외과 의사가 내일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 온다고 수술을 하루 미룬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말이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데 이 사건들 속에 어떤 이 가치가 있는지 이 문화의 4층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행동, 양식, 가치관, 믿음, 세계관 까면 깔수록 안에 본질이 있다는 거죠. 특정 문화에서 특정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 속에 세계관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 양식. 의사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환자의 수술을 다음 날로 미룬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가치관이 손님 접대는 그 사회에서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고 그 속에 믿음은 하나님이 손님을 가장해서 자기 집에 천사를 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그 속의 세계관은 구약시대 유대인의 세계관과 비슷한 이슬람 세계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은 어느 정도 배우고 우리가 쉽게 파악이 되지만 그 안에 가치가 영향, 믿음의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관은 어떤 문화 안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거는 이 세계관은 결국은 대부분 종교와 아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것, 바꾸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주인 사역을 할 때 그들의 행동 양식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 타문화는 게임의 룰과 같습니다. 이게 동네 축구 하는데 우리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동네 축구 하는데 옵사이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으면 자꾸 동네 축구 하는데 옵사이드 얘기하면 피파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윷놀이 하는데 백도가 있습니까? 윷놀이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그죠? 여기는 뭐 거룩해서 고스톱 안 치시 싶은데 고스톱 칠 때 우리가 국진을 쌍피로 쓸 수 있습니까? 전혀 안 치셔서 지금 공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중학교 때 저희 할머니랑 열심히 고스톱을 쳤는데 저희는 국진을 쌍피로 썼었습니다. 룰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선교지에 간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의 룰을 따르지 않으면 아웃 당합니다.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주민 선교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야 우리 문화를 따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베트남 예배부에 가면 오히려 우리가 베트남 문화를 좀 더 따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최창용 목사님이 첫 번째 주에 오셔서 강의했던 게 이 예배 시간이나 방법, 이 형식에 대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도 공간을 꼭 확보해 주는 게 좋다. 제가 수영로 가서 느끼는 게 그래요. 수영로가 11개국을 하고 있는데 11개국 층층마다 다 나라가 다릅니다. 한 층에 한 나라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 나라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딱 네팔 층에 내렸는데 네팔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때 2층에 딱 내리니까 중국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빨간색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온누리는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온누리는 공간이 생각보다 협소해서 한 나라를 이 공간을 오전 오후로 해서 두 나라가 쓰거든요. 그래서 온누리는 가보면 너무 깨끗하고 수납 공간이 막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깔끔하게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수영로는 이제 가보면 진짜 이 나라의 공간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제가 느꼈습니다. 그들의 문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이주민들이 교회 밖에서는 그들이 우리 문화를 배워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도 가르치고 뭐 장도 같이 봐주고 뭐 공무원도 같이 만나주고 우리 문화를 가르쳐주는 거죠. 다만 우리가 베트남 예배부 안에서는 중국인 예배부 안에서 러시아 예배부 안에서는 그들의 예배 문화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형식을 강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대예배로 오라 해야죠. 그죠? 대예배 들어오라고 해야 됩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세 나라 이 청년이 모였는데 빵을 하나 먹는데 이게 지금 싸우는 얘기. 요거는 이제 문화와 선교 손창남 선교사님 책을 보면 내용을 아실 텐데요. 제가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 청년은 자기보다 팔도 긴 미국 청년이 자꾸 잼을 달라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불쾌한 거예요. 지가 가져가면 되는데. 근데 미국 청년은 자기 앞에 놓인 잼을 얘기도 안 하고 한국 청년이 자꾸 가져가가지고 잼 가져가고 자기 식빵에 바르고 자기 앞에 놔두니까 이게 계속 잼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 청년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야, 니들 참 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비꼬는 거죠.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얘기 안 한 거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영국으로 봤을 때는 불쾌한 거거든요. 세 나라 청년이 모여서 아침 식사 식빵을 하는데 잼 한 통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입장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의 룰을 따르는 게 좋을까요? 이건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타 문화에서 우리가 판단 기준,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때 잘못하면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초문화적 진리인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지 성도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현지 그리스도인들도 현지 우리 이주민들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퍼스펙티브에서 이것을 복음을 자유롭게 함이라고 표현하죠. 예루살렘 공의의 이 결정이 더 이상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 성경, 이 요긴한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라고 시키지 말자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특정 문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를 뛰어넘고 문화를 변혁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화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일반론이고요.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좋은데 좀 짧아서.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주민을 어떻게 대하라는 말이냐? 이제 그죠? 저는 이제 환대라는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손대접을 잘하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초청하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는요,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손대접이라는 것이 필록세니아, 이 헬라어인데요, 친구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와 나그네를 뜻하는 세노스가 합해서 된 말입니다. 결국 나그네 사랑이라는 의미죠. 필록시니아는 나그네 사랑입니다. 친척 대접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부지 불식간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하시고 물을 조금 가져와다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다. 그리고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떡을 만들라. 그리고 종에게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이 손대접인데요. 손대접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대접이 무엇입니까? 가정 오픈입니다. 가정 오픈. 지난번에 우리 노기성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주민들이 한국인 집에 가보는 것은 엄청난 경험이고 엄청나게 대접받는 거다. 그렇죠. 식사교제입니다. 식사교제. 그것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급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손님 대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초대하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집 청소 안 해놨는데. 그죠? 불식간에 한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존중이 있습니다. 달려나갑니다. 몸을 땅에 굽혀서요, 말도 공손하게 하고요, 씻게도 해주고 쉬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데 그냥 우리 먹는 거 이거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을 줍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합니다. 사라와 종과 같이 팀으로 합니다. 다른 봉사자들과 우리가 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급히 합니다. 뚝딱뚝딱 막 만들어내는데 잘합니다. 그죠? 이게 손대접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손님이 천사 3명,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히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부지중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대접을 통해 이삭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나그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신 거잖아요.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지금 낙오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초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은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의무이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를 위한 축복입니다. 손 대접하는 문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외국인 부서를 우리가 잘 섬기고 있지만 좀 더 존중하는 문화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존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환대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대하지 않는 게 환대일까요? 우리는 동력적 관점에서 우리 조모임 시간에 이 표를 봤었습니다. 개척 단계, 부모 단계, 동력 단계, 참여 단계, 이 선교의 대상을 이렇게 자라가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개척하고요, 부모 역할을 통해서 예배를 만들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서 파트너가 되고 성장한 공동체가 선교의 참여자로 되는 이 4단계 중에 부모 단계에 머무르기 쉬운 게 우리거든요. 도움만 자꾸 주다 보면 여기 머무르게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선족을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왜 했냐면 조선족 기독교인을 훈련하고 미래 선교 요원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이 멘토링을 잘하려고 문화적으로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연구 결과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발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족 성도들은 교회 사역과 활동에서 동등한 협력자로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것.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주민들도 사실 이걸 제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동력자로, 그들을 다음 세대 선교 주자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환대이다. 제가 온누리 M센터를 보면서 이 부분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누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물론 문제도 없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요, 온누리는 매년 선교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합의문을 만들어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선교 컨설팅 합의문에 보면 한국인이 주체가 아니라 촉매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 기관들과 협력 선교의 촉매자의 역할, 현지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스스로 낮아지고 서로를 위해 헌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봉사자가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 사역자들이 주체가 되도록 하고 한국인 봉사자는 철저하게 그 속에서 촉매제 역할을 한다. 역파송을 하는 선교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한국인 선교사와 현지인 선교사들이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파트너십, 그리고 오히려 서번트십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캐덜리스트,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분명한 의식이 전환이 있더라고요. 긍휼 사역에서 사회 선교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이 다음은 이제 완전히 서번트십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다음 세대 러너로, 넥스트 주자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미션 컨퍼런스 주제가 촉매가 되는 선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영로도 동일한 스피릿과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리서치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최정영 목사님이 문화 우월주의를 경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첫날 우리가 미얀마 목사님 얘기를 잠깐 우리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미얀마 목사님 때문에 수영로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존중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 앞에서 눈치를 봅니다. 대체로 한국인 앞에서는 눈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 앞에 가서, 그것도 더군다나 미국 땅에서 우리가 말할 때 눈치 안 보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한국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맹주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홈타운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외국인들이 우리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회자도 자칫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역동성이 죽는다는 거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네, 우리가 더 잘 아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분들에게 맡겨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 부서의 이 목회자가 2년 동안 말라리아 때문에 정말 시름앓았는데 아무것도 못했답니다.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아예 무단 경근도 하고 그래서 예배 부서를 막 없애려는 집사님들도 이걸 없애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답니다. 근데 진짜 이분을 돌려보내야 되느냐 고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사모님이 오시고 나서 챙겨주고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분 안에 복음의 열정이 되살아나니까요, 존중하고 기다려주니까 이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답니다. 여기에 3-4명의 신실한 한국인 집사님이 그 목사님 옆에서 서포팅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분들이 존중하고 세워주니까 그 집사님들이 얘기한답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 리서치했던 여러 가지 둘러본 거는요, 김해에 이제 그 월세는 교회에서 부담하고 보증금은 그 집사님들이 해서 김해에 미얀마 센터를 지금 지어서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이 미얀마 목사님이
뭐 미얀마인들에게 택배도 대신 보내주고 소포 뭐 노동부도 같이 가고 아픈 사람 병원도 연결하고 이런 것들 이제 한국인들하고 같이 봉사를 하면서 통역도 하고 여러 가지 안내하고 뭐 센터에서 탁구도 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미얀마가 지금 잘 세팅되고 있답니다. 자, 문화 우월주의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 철저하게 그들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배려해줘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려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이도 그렇고 수영로도 그렇고 분명하게 선교적 돌파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교적 돌파라는 게 뭐냐면 이건 미션 퍼스펙티브에서 나오는 건데요. 필수 선교 과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선교적 돌파가 일어나고 돌파 이후에는 자기들 스스로 한다는 거죠. 심플하게 말해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복음의 타깃이었던 그분들이 이제 파트너로 성장하고 이제 넥스트 러너로. 그래서 우리 노기성 목사님의 아티클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관점으로 이주민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 모국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모국어의 중요성. 왜냐하면 예배를 모국어에 드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모국어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완전한 이런 선교적 돌파가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인이 정말 제자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온누리 갔을 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뭐 이런 예배들을 보면서 이게 제가 소리 지금 안 들리게 해놨는데 우리가 갔는 날 안산 지역 5개 러시아 연합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러시아인들 자체 행사였어요. 제가 교회에서 엔지니어로 일했기 때문에 엔지니어 누가 하나, 한국 사람이 하나, 누가 하나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다 러시아인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놀랐냐면 저는 힐송 집회에 와서 누가 외부에서 와서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 스스로. 이 러시아인들이 정말 음악적 재능이 많은 나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그들이 확 성장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참 도전되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 세 분이 누군 줄 아세요? 네, 덩샤오핑, 호찌민, 폴포트입니다. 그죠? 3명의 아시아 지도자입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프랑스 유학파입니다. 셋 다 프랑스 유학을 갔고 프랑스에서 공산주의를 배워서 자기 나라를 어렵게 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호치민이 10만 명의 농민을 학살하고 베트남 전쟁에서 200~300만 명을 죽였죠. 폴포트도 킬링필드에서 200만 명을 학살한 이 사건들. 안타깝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프랑스 유학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온 유학생과 이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가운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요즘은 이제 한류 문화가 사실 좋은 컨텐츠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건 다 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 땅의 모든 이주는 복음의 이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복음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동 선교는 여유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심으로 나그네와 그리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각자의 이주의 이유는 다르지만 그들의 필요를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철저하게 이주와 다문화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중문화, 다문화를 경험한 이중문화의 다리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을 대접하는, 환대하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이 유동선교를 우리 동신교회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동성교 학교를 통해서 더 성장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문화를 경험한 이주민들은 진짜 세계 선교의 넥스트 논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